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6장 41절에서부터 50절입니다. 민수기 16장 41절에서부터 50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민수기 14장과 15장, 16장 이제 앞으로 나오고는 것은 시기가 좀 달라요. 민수기 14장까지는 왜 이스라엘 민족이 열흘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를 설명하고 있죠. 가데스 바냐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정탐하였던 40일을 하루를 1년씩 쳐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15장은 거의 광야 생활이 끝난 대략 38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발람 사건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그러니까 대략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날 쯤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 고라라고 하는 모세와 아론과는 사촌간입니다. 사촌인 고라라고 하는 분이 반역을 하게 돼요. 반역이라기보다는 본인이 하는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 고핫 자손은 뭐 했냐면 이 성전의 이 성막이 움직일 때마다 그거를 다 싸서 들고 메고 가는 중노동 같은, 성막이 엄청나게 무거웠거든요. 그 왜 덮개도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거를 감당하는 게 고핫 자손이었어요. 처음에는 감사함으로 했는데 이 고라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 보면 이 고라가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희는 앞에서 명령만 하고 제사만 드리고 무거운 건 왜 우리만 해?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이런 마음이 고라에게 있었는데, 고라가 이 아래쪽 남쪽에서 움직였거든요. 그 남쪽에 움직일 때 거기에 마침 비슷한 불만을 갖고 있는 지파가 하나 있었어요. 야곱의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맏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자리에서 비껴난 루벤 지파거든요. 장자권을 누가 가졌냐면 유다가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고핫 자손이 머무는 곳에 루벤 지파도 거기 있었거든요. 서로 불만이 많는 거예요. 이 불만을 가진 사람들끼리는 쉽게 모입니다. 그리고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한 사람 안에 이렇게 이야기를 터뜨리면 금방 동화가 돼요. 그리고 거기는 패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드는 건 나는 그 정도까지 불만은 아니었는데 서로 불만을 얘기하다 보면 이게 등치가 커져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것까지 끄집어 올라와요. 불만이라는 건, 불평이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우리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우리 같이 힘을 합치자라고 이야기하자 이스라엘 전체 지도자 중에 250명이 거기 동조를 하게 됩니다. 이들이 했던 말은 이거였습니다. 모세와 아론, 너희만 거룩하냐? 우리도 거룩하다라고 했습니다.
너희만 하나님이 세웠냐? 우리도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틀린 말 아니고 맞습니다. 어쩌면 고라나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세보다, 아론보다 더 거룩할 수 있습니다. 거룩의 순서대로 세우면, 가나안 교회 거룩의 순서대로 세우면 맨 위에 목사가 있느냐? 저 그럴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너무나도 삶 자체가 하나님의 신실한 우리 교회 어른들, 제가 봐도 너무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어른들이 줄로 서면 한참을 그 위에서 그 순번대로 가면 제가 어디까지 내려갈지 저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를 뽑는 순서가 거룩이었는가? 아니었습니다. 모세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했느냐?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의 위치예요. 저 사람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기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착각이에요. 물론 앞에 선 사람은 누구보다 도덕적이고 거룩하려고 애쓰고 해야 되지만 그것이 지도자의 잣대로 얘기하는 것은 좀 어려운 얘기예요. 이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만 거룩하냐? 우리도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고라와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들은 모세가 새 장가 가는 꼴을 보면서 어떻게 저게 지도자일 수 있느냐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보면 우리도 거룩으로 따지면 쟤들을 이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 이것을 결정을 할 때 거룩을 가지고 결정한 것이 아니었어요. 누가 세웠느냐를 가지고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동조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고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거하게 되죠. 그리고는 결국은 고라편에 섰던 사람들 있었던 곳에서는 땅이 꺼지면서 땅이 그들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만이 피울 수 있는 향로, 우리도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제사장 아론의 자손이 아닐지라도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불을 지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향로를 들고 있었던 지도자 250명은 거기서 올라오는 불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그들이 가지고 있던 250개의 향로를 다 녹여서 철판을 만들어 하나님의 제단에 아예 이렇게 붙였어요. 너희가 제사 지낼 때마다 그러지 말아라. 아론의 후손들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이 일은 내가 저들에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살면서 참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일입니다. 누가 세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움 받은 사람이 잘못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치셨어요. 그 사람 치는 건 하나님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온 백성이 다 경험했습니다. 고라 편에 있는 사람들이 땅이 꺼질 때 백성들이 너무 놀라서 막 소리를 지르고 도망가고 막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들 앞에서 자신들이 존경했던 지도자 250명이 불타버리는 것도 그들이 경험하였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그 다음 날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저질렀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갔을까요? 4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고라의 반역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이 났는데 놀랍게도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원어적인 표현은 너희가 죽게 만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자신들이 따랐던 지도자들이 죽게 되자 모세를 원망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거역한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표현했던 것은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이 얘기 뭐 얘기예요? 그들과 우리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죽은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다라고 느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무서움을 보지 않는 사람들, 그것을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구약 성경에 보면 딱딱하고 완악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죄가 점점 더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그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는 더 무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모세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을 때 또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42절 같이 있습니다.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칠 때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칠 때라기보다는 원망을 쏟아놓을 때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자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행동을 다 보고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 원망을 쏟아놓을 때가 있죠. 욕할 때도 있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죄냐 아니냐 그런 얘기는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듣고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괜찮은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저히 얘들은 이건 고쳐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쓸어버릴 테니까 너희 두 사람은 이 자리를 떠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라 자손이 그 전날 땅이 갈라져서 죽는 것을 보면서도 왜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죽게 만들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이 왜 죽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고 왜 저들을 죽도록 내버려 뒀느냐라고 그들의 죄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멸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모세와 아론은 그 자리를 급히 떠나야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라라고 할 때 떠났나요? 그것을 떠나지 않고 거기 엎드립니다. 혹이나 본인들이 떠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실까 봐 그 자리에 엎드립니다. 거기서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중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중보자는 중보기도, 중보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떠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연병, 전염병이 돌 때는 이거는 정말로 성경에서도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치시는 죄악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다 분리를 해야 되니까 연병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면 모세와 아론은 진짜 이제는 이제 뒤로 물러나야 됩니다. 전염병이 돌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가 뭐라고 했는지 우리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그 전날 향로의 불은 아무나 피워서 하나님께 피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향로를 피우던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제사장들만이 향로를 피울 수 있는 그 일을 아론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형, 빨리 향로에다가 불을 펴서 그 향로를 들고 백성들 가운데로 달려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부르심을 받을 때 모세의 나이 80세였죠. 그죠? 아론은 형이니까 나이가 대략 2살, 3살 많다고 하면 83세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 거의 40년이 되어가요. 모세가 120세에 죽었으니까 이때 한 2년을 빼면 118살, 118세. 그러면 아론의 나이는 120세 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 옛날 향로가 가볍습니까? 얇게 만들었습니까? 그 옛날 그 노수로 때려 맞고 막 만들어서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아론의 나이가 120세입니다. 아론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 나이에 그거 들고 어떻게 뛰냐 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47절, 48절 있습니다. 시작.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아론이 일어나서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에 불을 붙여서 그 타오르는 향로를 들고 움직일 때 이미 하나님이 지신 전염병이 시작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때 아론은 머뭇거리지 않고 향로에 불을 피워 백성들이 쓰러지는 곳, 아직 연병이 다다르지 않은 곳,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곳, 그는 어쩌면 자신도 그 죽음으로 쓰러져 가고 있는 사람들 곁을 달려가면 자신도 전염병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아론은 그 죽음과 삶이 서로 교차되고 있는 그 사이에 아론이 섭니다. 그리고 아론이 삶과 죽음이 갈리는 그 현장에 섰을 때 전염병이 멈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얼마나 달렸을까요? 그 전염병에 죽은 사람이 14,700명이라고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 넓은 광야에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모세에게 찾아와서 본인들의 지도자 편에 섰던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앞에서 막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겠죠. 이 사람들부터 죽어나갔으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시체 14,700명이 어떤 전쟁터에서요 이렇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요, 그는 그 전쟁에서 승리한 건 대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도 엄청나기 때문에. 대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도 대첩, 노량진 대첩, 이 모든 것들을 보시면 거기 14,700명이 죽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다 갔다라는 거예요. 거기를 120세 먹은 노인네가 향로를 들고 뛰는 거예요.
하루는 엄청난 거리를 간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눈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더 한 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하루는 죽을 힘을 하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이 멈추기를 위해서 하루는 자신의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중보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대충 하는 사람이 중보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중보는 하나님 앞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중보자를 그리워합니다. 우리는 큰 고통을 당하고 누구도 내 고통을 이해할 것이다라고 얘기해도 듣지 않을 그런 고통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더군다나 교인들 중에는 내가 받는 이 고통을 뒤에서 저거는 분명히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저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욥이 너무나도 고통하고 아파할 때 너의 죄 때문이 회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욥이 16장 20절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중보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내 마음을 하나님에게 알려주겠어? 누가? 한 사람이라도 그 마음으로 욥을 위로했다라고 한다면 욥이 좀 살아날 것 같은데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아무도 그 고통을 모를 때, 너무 힘이 들어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너무 고난이 힘들 때 누군가가 대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울어줄 자는 없는가? 올해 표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제 과거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1992년도에 은혜 받고 농촌 전도를 원주로 갔었습니다. 그때 예일대학에서 박사과정에 있었던 한 젊은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내가 예수님 믿고 거의 미쳐서 돌아다닐 때였는데 그분은 내가 도저히 이렇게 따라갈 수가 없어요. 35살 난 젊은이가 어떻게 저렇게 비처럼 예수를 믿을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27, 그분은 35.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텔레비를 보신 적이 없대요. 이제 농촌전도가 다 끝나고 그 팀들이 신천에서 모여서 뒤풀이를 할 때 이분이 저하고 이러저런 얘기,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에스겔서 22장을 딱 펼치더니만 나보고 한 대목을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의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것을 읽으니까 이분이 꼭 우리나라 같지 않느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던졌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나라가 이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펴지고 법은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만 지키는 것,
교통순경 3년 하면 집을 산다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올 때,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자 에스겔 22장 30절을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그 죄를 찾으러 다니셨습니까? 하나님이 저 지도자들이 더 많은 죄를 짓나, 저 가난한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짓나, 죄의 경중을 비교하고 계셨습니까? 에스겔서 22장에 그 완전히 나라가 그냥 망가질 대로 망가진 그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이 찾으셨던 사람은 죄 짓는 사람이 아니고 성벽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할 자를 하나님이 찾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찾다가 찾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상을 멸망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멸망했습니까? 아니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 성을 붙들고 하나님 이 성은 내가 지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중보자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면서 거기서 춤을 추고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축제를 벌일 때 모세가 그때 하나님 내 이름 파내셔도 괜찮은데 이스라엘 백성들 건드리지 못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만약에 120세가 넘은 아론이 향로를 들고 헐떡거리는 숨과 터질 듯한 심장과 휘청휘청거리는 그 다리를 가지고 그 향로를 들고 비틀비틀거리면서 뛰어가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14,700명이 아니고 14만 7천 명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 죄와 허물 때문에 지옥으로 갈 사람들입니다. 성벽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하는 교회. 대한민국은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저는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르다고 해서 그분의 신앙관을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의 신앙적 양심을 따라서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내가 내 친구들 중에 경상도 목사들도 있고 전라도 목사들도 있고 충청도 목사들도 있는데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팔이 안으로 굽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그 목사의 신앙이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신앙적 양심으로 맞아요? 어떤 것을 지지한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의 신앙을 우리가 판단할 만큼 우리 신앙이 좋아요? 이 되지도 않는 얘기들을 대한민국 교회가 막 하고 있어요. 저는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기도할 때 나는 그냥 기도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아무리 누가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해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든지 기도하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냥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는 저 기도회는 싫고 이 기도회가 좋고 이 기도회는 좋고 저 기도회는 싫고, 만약에 나라를 위한 기도라면 어떻든 간에 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들어요. 성벽이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따지기에는 너무 우리의 시간이 부족해.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교육 다 무너지고라고 하는데 투표들을 안 하는 거예요. 투표들을. 성명서에다가 좀 사인을 좀 해달라는데 그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 공교육이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모두에게는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 또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나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동안 우리 교인들하고 카톡을 하지 않았어요. 진짜 한국에서 만나야 될 어떤 중요한 거 아니고서는 내가 카톡을 하질 않았는데, 내가 옛날 복음방송에서 중보기도할 때 함께 기도했던 분들이 저한테 무수한 문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뭘 말씀하시면 내가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가 김인철 목사의 건강입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제가 잊어버리겠어요. 그리고 저도 우리 교인들이 어떤 일을 당하면 내일처럼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나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서 이 미국이나 대한민국이나 북한이나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지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서 기도하고 우리 교우들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는 누군가의 기도도 필요하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또 우리와 함께 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여기는 제가 맡고 있으니 하나님 내 사람들 못 건드리십니다. 모세처럼 이야기할, 기도할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찾으시는 한 사람이 하나님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벽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생각나는 분들이 있으면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채워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성벽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성벽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하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론이 들고 달렸던 그 현장에 하나님 우리가 지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혹시 사람들이 그렇게 연병으로 죽여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는 내 할 일이 너무 바빠서 나는 밭도 갈아야 되고, 나는 소도 사야 되고, 나는 장가도 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너무 할 일이 많아서 하나님, 저건 내 일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우리는 향로를 들고 달려가 그 앞에 서야 되는데 이곳 구경하고 저곳 구경하며 나의 세월을 다 성세월하다가
하나님 천천히 터벅터벅 걷기로 가지를 않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 연민과 내 불쌍함에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를 잘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조금의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에는 인색하지는 않는지.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표만 거창한 교회가 아니고 성벽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이 사람 내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히 아뢰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론의 마음으로 서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